한 주간도 갈릴리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과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2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잠들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이제 서거나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고 늘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정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동경교회에 그 암과 투병하면서 그 힘겨운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밤낮 가슴을 졸이면서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을 견뎌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한층 더 깊은 묵상과 함께 정직한 물음이 하나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정말 바람 부는 이런 고통의 한 복판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작 제 자신조차도 정말 어떤 날은 기도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돌아서서 방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지? 라고 혼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야, 이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나. 정말 기도가 형식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침투하죠. 이런 기도가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응답될까 걱정하다가도 뜬금없이 사소한 염려와 걱정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잡념들이 막 기도하는 동안에 끼어들죠. 그거 사는 거 잊어버렸다.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늘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불편하죠. 내 믿음이 이토록 연약하고 헐렁헐렁한데 하나님이 과연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모순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피곤하고 무거울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단 한 조각의 의심도 없이 온전한 정신으로만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정직한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2장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참 뜻밖의 장면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이 평범한 그 상식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나처럼 우리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도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그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정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정말 그 무겁고 척박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했고 이미 야고보 사도는 칼에 찔림받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 걸 보고 이 헤롯 왕은 교회의 중심이었던 그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면,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절박한 그런 운명 속에 교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그 성도들은 어떤 한 집에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우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고쳐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저 차가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정말로 기적적으로 탈출시킨 것입니다. 정말 이 구사일생으로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지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집을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 문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들리는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대단하죠? 청각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사람의 그 목소리까지도 이 젊은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베드로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라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장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요, 이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을 정말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린 여종에게 이 처음 뱉은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네가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였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였어요 라고 간곡하게 말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이성적인 틀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아마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아마 여기에 나온 것을 네가 잘못 본 거구나 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드리는 기도의 한계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과 그 세상 속에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그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오겠어? 그건 불가능해 라며 마음 한 구석으로는 그 기도의 결과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요,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분이 계시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몸을 깨끗하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가죠? 이 21세기 최첨단 의학으로도 못 고친다는 그 암이 정말 기도한다고 나을까? 설마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그 의학의 한계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에서 오히려 큰 용기를 얻고 마음이 놓입니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깊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 12장 이 후반부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당시에 그 대사도 이 베드로가 정작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군인 두 사람의 이 사이에 끼어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삼엄한 그 경비 속에서 베드로는 12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제 칩니다. 근데 쳐도 처음에는 안 일어났나 봐요. 심하게 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의 치명적인 그 위기 속에서 정작 당사자인 이 베드로는 이렇게도 무력하게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두려웠겠죠.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몸도 피곤했겠죠.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조차 뱉을 수 없었던 이 인간 베드로의 정직한 한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병마의 터널을 지날 때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이 베드로처럼 기도가 멈춰지고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숨가쁘게 닥쳐오는 그 삶의 문제들을 버텨내느라 온 힘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정작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죠. 우리의 솔직한 일상이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아프고 낙심되면 입술을조차 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지난주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밖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잠든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춰진 때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 풀려난 결정적인 열쇠를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작 당사자는 무력해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잠든 베드로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 자신의 그 엄청난 업적 그리고 대단한 그런 영웅적인 그런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와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본문을 통틀어서 막강한 그 권력자였던 그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과 그리고 이 대사도였던 베드로의 이름, 이 외에 유일하게 나타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을 나왔던 그 로데 있죠. 그 로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참 작고 평범한 그 소녀의 이름, 그 로데, 그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소녀의 목소리를 기억하셨고 그 헐렁한 그 기도의 자리를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혼자서도 끄떡없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서로의 기도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신음 같은 기도도
누구인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이 속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정말 대단히 훌륭하거나 정말 그런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될 것을 상식적으로도 믿지 못해서 그 로데에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서로 논쟁했던 그 이름 없는 그 성도들의 헐렁하고 부족한 기도가 결국은 베드로를 살렸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부족한 기도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불완전한 기도가 그 기도가 불완전한 기도가 위에 서로의 기도가 그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불완전한 기도의 그 모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런 미스테리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에겐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죠. 그런데요, 이렇게 미스테리하면서도 따뜻한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이토록 평범하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곳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무 지치고 고달프고 낙심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아 엎드려질 때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입술을 열어서 나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끝까지 거친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때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력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내 밖에서는 교회가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 아주 깡촌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백곡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그 시골에는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비가 그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는데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호야라고 하는 그 석유를 넣고 이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곳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부엌에서 이 불을 지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아주 잘 마른 그 불쏘시개로다가 그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장작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옆에 그 아직 마르기도 전에인 그 축축한 그 생나무 있죠. 그 생나무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생나무에 물기가 마르면서 이내 함께 불이 붙어서 그 생나무조차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타던 그 시뻘건 그 붉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따로 떼어내서 그 마당에 놓아두면 언제였나 싶게 그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불길은 홀로 나 혼자의 힘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축축하게 젖은 그 생나무처럼 정말 삶의 무게와 병마의 짐에 눌려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과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불길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동경교회는 이런 붉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생나무, 젖어 있는 그 나무들을 같이 태워야 합니다. 설령 내가 생나무라도 괜찮습니다. 타고 있는 장작이 곁에 있으면 나도 마르고 탑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또 다시 우리의 너무나도 평범한 치열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교우소시라고 있잖아요.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또 힘들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마음이 아파요. 동경교회가 이제 6년째 돼가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지가. 그동안에 이 동경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눈앞을 스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헐렁한 기도,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을 잃고 감옥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이 베드로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교회는 내 밖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친 마음과 눈이 정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편안함과 축복만 구하는 그 기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내 지체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대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혼자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그 연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이 놀라운 신비와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우리 삶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와 우리의 성도들과 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나를 위해 늘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시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학의 한계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타인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강한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인생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끈끈한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